사람이 보면 때로는 대단합니다. 지식도 대단하고 또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업적들도 참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학문, 그리고 지혜,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한 많은 문화와 문명들을 보면 참 사람의 힘이 대단합니다. 두바이에 보면은 125층짜리 빌딩이 서 있어요. 또 화성에도 우주 탐사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온갖 질병에 대처해서 여러 가지 치유하는 치료약을 또 발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창조입니다. 창조는 뭐냐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창조했다, 그건 틀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만유의 자원을 통해서 생산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부류에 속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후자에 속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지막 사역 가운데 지신 이유는 그 이전에 병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 같은 그런 능력의 사역과 함께 전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한 내 모든 죄값을 깨끗이 사함받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속의 십자가죠.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말갛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토말케 해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소식.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은 제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아니 제자들도 많은데, 훌륭한 제자들도 많은데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7 귀신. 여러분 귀신 하나 들어가도 사람 미쳐요.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근데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예수 만나고 예수님께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까지 다른 자들은 저 멀찍이 다 눈치만 보고 살피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체형 자리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어디에 묻히는 것까지 다 보고 왔어요.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안치할 때 그곳까지 이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3일째 예수님이 부활을 예언하신 그날 새벽에, 여러분 새벽은 아직 미명이잖아요. 그런데 어시시한 그런 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얼마나 가슴합니까? 예수님이 시신의 향을 바르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가 되고 거기에 큰 돌문이 닫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고 싶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찾고 싶고 예수님께 시신이라도 향을 바르기 위해서 그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문 앞에 들어섰을 때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왜요? 사실은 이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갈 때 제일 걱정됐던 게 뭐냐면은 로마 군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돌문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향을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는 돌문을 옮겨야 되는데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그 큰 돌문, 그 육중한 돌문, 그 두터운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기에는 파수꾼도 있어요. 파수꾼이 겁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돌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은 꼭 돌문이 열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전부 두려워가지고 문들을, 모든 집에 있는 문들을 다 닫았어요. 대문만 닫을 뿐만 아니라 창문들까지도 하여튼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다 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앞에 톡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서 어디든지 투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문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 부활하시려면
굳이 무덤문을 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문이 열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여인들을 위해서. 물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심도 있지만 이 여인들이 그 향을 가지고 그 새벽에 그 시신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향을 바르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온 그 여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기까지 만나주신 자는 누구냐면 바로 11제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막달라. 우리 본문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까지 올라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주님 막 울었어요. 울면서. 왜? 주님이 죽어 계신 줄 알고 울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부활하겠다 하는 말씀을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깨닫고 믿었으면은 울면서 올라왔을까요?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실 것이다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가고 사람들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이 울은 건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시신을 보기 위해서 그 시신을 생각하면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이 말을 하십니까? 네가 지금 울 상황이 아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 너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여라.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못 봤어요. 만나지 못한 사실은 사도가 아니었죠 그때까지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늘 강조했지만 선교할 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항상 이 사도 바울은 너희는 기뻐하고 기쁘게 해야 된다. 왜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쟤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지를 모르고 거기에 집 안에 갇혔어. 요즘같이 자가격리 상태, 세상이 두려워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사형당하지는 않을까? 목숨이 두려워서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마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두려워 떨고 있는 너희에게 이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으로 그치신 게 아니라 두 번 우리 21절에서도 그리고 또 26절에서도 계속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 인사를 왜 그 선포를 말씀하셨을까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쟤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 이 자들은 전부 불안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또 밖에 나가면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잡혀 죽지 않을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다 같이 모여서 한 집에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떨면서 살죠.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제일 걱정하는 게 뭐죠? 돈 문제잖아요. 물질 문제잖아요. 돈 걱정. 뭐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죠. 항상 돈 걱정이에요. 돈 걱정. 아이고 이달 지나가면 또 어떡하나. 여러분 또 무슨 사람들이 또 무슨 걱정을 하죠? 건강에 대한 걱정이에요. 아이고 아프면 어떡하나. 아프면 어떡하나. 그리고 뭐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일에 대한 걱정,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걱정.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제 아들과 오늘 여러분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순간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첫 번째 인사와 선포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편안은 다릅니다. 편안하다 할 때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돈도 갖춰져 있고 우리가 건강도 갖춰져 있고 자식들도 아무 탈이 없고 모든 것이 아주 불안이 없는 만족한 그런 상태. 그걸 우리가 편안하다고 해요. 편안하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평안은 무엇이냐면 전쟁이 일어나도 천지가 개벽을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어디에 숨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죠. 왜요? 첫째는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 미안함 뿐만 아니라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함께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오히려 그들에게 입히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은 그 악함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참된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이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깨끗이 받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예수님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부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선포합니까?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기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인상 마신 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성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바람반장한 일들을 경험하고 겪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몇 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평생에 수만 가지 우리가 일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것을 성사시켜 가야 된다면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몇 가지 일에 개입을 하게 될까요? 모든 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건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힘든 일이건 간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 만사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는 잘 안 믿었어요. 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내가 실패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무슨 만사 형통이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아이 그럴 일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하루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100가지 하루에 일이 있다면 우리가 100가지는 다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사람이 잘하더라도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99가지를 잘해도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한 가지 잘못하면 뭘 뜯어요? 한 가지 잘못하면 부정을 뜯어요.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큰일을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 가운데에서 그렇죠?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운전을 합니다. 오늘 목적지까지 쭉 가고 있는데 요리조리 신호 잘 지키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조금 방심한 틈에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어와가지고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아이 그것이 물론 가벼운 사고 같으면 상관없겠지만은 그게 큰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운전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동성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의 사고로 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생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만사 형통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고 구하듯이 다 받은 줄 알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원들이 많습니까? 다달이 날마다 필요한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오히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루 24시간이면 24시간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1년 360일 같으면 365일을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에녹처럼 365년을 주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한 선을 이루시는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람이 대단하여서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산업을 일으키고 일들을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벽에 부딪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오늘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태에 이르렀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215개 국가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150만 명이 넘었어요, 감염자가.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WHO가 그 정도는 뭐 감기 정도니까 다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죠? 죽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감기나 겨울에 넘어가는 독감처럼 그 정도라면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마스크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치명률이 2%에 지금 우리나라는 2%예요. 근데 프랑스 같은 데 14%까지. 그러니까 100명이 걸리면 14명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태예요.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 배고픔도 겪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도 겪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케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은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사실은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사실이에요.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지치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면 만사형통입니다. 다 이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오셨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 부활의 예배를 지금 오늘 2020년도 부활절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사 형통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 주님이 천국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만사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한순간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일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감당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아픔, 오늘의 받은 상처 다 치유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주님은 전능이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인간에게 있어서 더 두려운 게 뭐 있습니까? 죽음보다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리 진시황이 중국의 진시황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도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라 3,000명이 풀었어도 못 구해온 게 불로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영원한 불로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 은혜를 받은 다음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뭐냐면은 사망아 너 이기는 게 어딨어? 사망아 너 쏘는 게 어딨어?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요. 죄에 쏘는 것은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라. 그런데 그 율법까지 다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여러분은 이기셨습니다. 모든 죄를 이기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이기고 그리고 죽음까지 여러분은 이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생까지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승리가 이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첫 번째 인사와 선포하심이